3월을 한 주 남겨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결정 내야 될 것이 결정나지 않으니까 지루하게 이 아이가 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글쎄 뭐 어떤 결과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늘이 무심치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려 봅니다. 이 기독교의 오랜 논쟁 중에 하나가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동양에서 보면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먹물들이 만들어낸 개념들인 거죠. 어떤 사람도 선하게 태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악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선하게 태어났지만 악하게 변하기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선해서 그렇다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개수작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론과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절충하고 융합하면서 별의별 뭐 이야기로 다 퍼져나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야훼가 만들었고 야훼가 만들 때 자기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믿는 게 예정론이고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뭐 성서 문구를 두고 예정론, 자유의지론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 배경도 있고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순종이라는 개념을 넣었단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훈련시켜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의지가 있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성서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늑막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인신공양을 하라는 그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자유의지였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순전히 자기 자발적인 의사에서 나온 신의 명령이라서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 않으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내 아들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늑막에 신이 주신 자식이니까 신이 달라고 하니까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종이었을까? 뭐 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개수작들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뭔가 받을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안 바치면 뭔가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종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 유행했던 부흥회 같은 데서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를 빼면 월세로 바꿔야 되고 그때부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지는데 이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부흥사들이 앞에 앉은 교인들 상대로 이 얼마를 헌금하시오, 당신 아무개 집사 얼마 헌금하시오 하고 얘기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뭐 무슨 부흥사가 대단한 영적 능력을 가져서 그 사람 재산이나 통장이 훤히 보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저 사람은 얼마 정도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무슨 은혜라도 받으시 뜬금없이 무슨 신령한 기운이라도 실린 것처럼 아무개 집사 일어나시오 해가지고 당신 믿음으로는 2억은 헌금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근대에 와서 순종은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가면, 고대로 가면 갈수록 순종은 사람의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요. 인신공영인 거죠. 신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재물은 동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를 나중에 양으로 대체를 하긴 하지만 많은 종교들에서 인신공양을 최고의 제사로, 최고의 제물로 이해하는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대 유대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는 제물을,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게 자발적이어야만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노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쳐지는 제물이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바쳐지는 제물이 자발적이어야 신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밥벌이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하는 일은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신이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재물로 넘어오게 되면, 돈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게 되면 자유의지, 곧 순종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을 가리켜서 니네가 얼마를 바치겠다고 스스로 소원하고 나서 돈을 막상 헌금하려고 보니까 아까워서 일부를 빼고 숨기고 나머지를 갖다가 바쳤다. 신이 보시기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순종하고 기쁜 일이 아니니까 저주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제물로 바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순종이었는데 그 순종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질되어져 버리면 신은 그 제물이 달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 돈을 내가 종교에 얼마를 헌납하든 얼마를 헌금하든 내 마음인데 그걸 내가 도중에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제했더니 내가 저주를 받았다?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돈은 전부 신이 네가 돈을 벌도록 예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거지, 네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해서 네가 엄청난 대단한 인물에서 돈을 번 게 아니야. 버는 과정까지는 예정이에요. 근데 그 번 돈을 헌금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예정이 아니라 순종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를 헌금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은 알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교리를 놓고 자유의지냐 순종이냐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 건 다 말짱 개수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돈을 걷어들일 때는 자유의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예정이 아니라. 네가
얼마를 헌금하도록 예정되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 모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데까지는 예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고 뭐 아브라함도 그 나이 정도가 되면 뭐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겼으니까 이 자식은 야훼가 예정해서 생긴 자식인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예정,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식이니까 그 자식을 다시 신이 가져가자고 할 때는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어요. 엄마였으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그거를 왜 신이 네 마음대로 가져가냐 하느냐.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신이, 종교가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자유의지를 자꾸 앞으로 내세우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자꾸 예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야겠는데 쉽게 인간들이 쉽게 그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기묘하게도 종교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바탕으로 자본적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으면서 교인들에게만큼은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공산주의 개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털어놓고 공용의 재산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해.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네들 세를 넓혀가고 하다못해 세습까지 해가면서 그 재산과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아주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신교와 구교가 한참 전쟁을 할 때 구교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파리가 봉쇄당하게 됩니다. 영국군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돼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거의 다 잡아먹고 가죽으로 만든 건 모두 다 삶아먹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은 사람을 뜯어먹기 시작했고 그것도 없으니까 힘이 약하고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도 가톨릭 수도원에는 몇 년치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먹을 양식이.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뭐든지 베풀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의 삶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정론이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왕족으로 혹은 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의 그 섭리이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귀족같이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족은, 왕족은 신이 선택한다는 예정론의 근간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 예정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부름받은 것을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들이 간증을 하거나 뭐 부흥사들이 자기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름받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정되어진 일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신이 예정해 놨는데 그 예정한 때가 되어서 나를 불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예정될 때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꺼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신이 주신 내 의지를 가지고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정하고 자유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게. 신은 예정으로 부르는데 그럼 내가 노 할 수도 있잖아요.
노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사업하니까 안 되더라. 목사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딴 길로 갔더니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더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결국은 신이 예정하신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기 싫어서 안 하든, 비상식적이라서 안 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인 거죠. 근데 종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네가 예정된 것을 안 하고자 할 때는, 안 하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신의 보복이, 뭔가 내가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알아서 겨라 이거죠. 이거는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겁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겁박한다고 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주일을 빼먹는 건 도둑질이야. 예배 시간을 빼먹는 건 도둑질이야. 헌금을 떼먹는 건 도둑질이야. 이런 식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날 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는 거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불이익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을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의지예요. 또 자기 취향이기도 하고, 내가 믿겠다는데 혹은 안 믿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믿는 건 좋아요.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신을 믿을 때 종교라고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종교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제니 목사니 중인이 하는 이런 존재들은, 무당이니 이런 존재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직접 소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원래 본질이고, 우리 민족의 종교는 누구를 대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하늘과 인간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 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든 예정이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 의지를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길에서 옳은 것들을 향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